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헌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도에게 아히멜렉 고발과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그일라 거민의 이제 구원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다윗이 블레셋과 접경 지대에 위치한 유다의 성읍 그일라가 블레셋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다윗의 추종자들이 출정에 반대하자 재차 하나님의 뜻을 묻고 승리의 약속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은 다윗이 추종자들을 이끌고 출전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원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내부는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한 사건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울 왕과 다윗의 불화가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과 다윗이 반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사울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지도를 하는 자죠.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그것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블레셋은 그 틈을 타서 그일라를 침격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쫓아야 할 명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오히려 이 온 힘을 기울여서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국가를 보위하고 안전하도록 하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울이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왕의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울은 블레셋을 무찌르기는커녕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만큼 마음을 다해서 블레셋이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겠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수고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로 다윗도 세우고 자신도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쫓는 데만 급급했다가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어떤 전쟁의 빌미를 내주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부는 항상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어질 염려가 있고 교회의 내분이 일어나면 든든히 서지 못함은 물론
부흥할 수도 없고 국론이 분열되면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분열을 막고 화목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이 나라도 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공격 표적 1순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귀는 교회 안에 내분을 줘서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죠. 마귀가 가정에도 찾아와서 가정을 갈라지게 하죠. 이 나라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가 분열과 대립이나 반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늘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분열과 반목이 아닌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세움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항상 하나 되기에 힘쓰는데 마음을 다하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에 처한 형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의 그일라 습격 소식을 접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야 할지를 하나님께 문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도 현재 사울에게 쫓기는 몸으로서 공경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형제가 당하는 위기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남을 도울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운 것을 돕는다 그러면 많이 가진 자보다 오히려 적게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이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많이 있느냐 적으냐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향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여유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인원 6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일라 백성들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죠. 이처럼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참 귀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충분히 힘을 축적한 다음에 남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수영을 배우고 나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죠.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야지, 내가 어떤 그 상황이 되어야지, 내가 그 위치가 되어야지 무엇을 하겠다 이런 사람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 당장 마음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지금 당장 어떤 나의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 그럽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따라서 만일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꼭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서 외면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그런 도움을 요청했는데,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알고 있는데 돕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돕기 전에 다른 사람이 도울까봐 더 열심을 내서 돕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어려운 일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다.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위를 돌보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다시 보면 다윗은 그 일날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앞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출전 여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묻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죠. 그랬는데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스스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은 아무래도 지도자고 또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날을 친다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고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물어봤죠. 근데 부하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지 인간적으로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물은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자, 다윗이 또 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물어봤었겠습니까? 사실은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다윗이 아주 쓴맛을 봤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임의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어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오히려 큰 위기를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건 이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항상 물어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위대한 일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롯해서 유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하게 될 확률이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쉴만한 물가로 이끄는 그리고 더군다나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 분이 선한 목자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물어보면서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모든 것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할 때는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이성적이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들은 병사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뭔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병사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이 전 구절에서도 봤지만 2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에게 모인 사람이 뭔가 창검술에 능하고 전쟁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과연 전쟁에 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그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참모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데리고 전쟁합니까? 이 백성들 아무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봐서 결국에는 응답을 받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참모들, 다윗의 참모들의 생각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다 하죠. 계산해서 안 되다 싶으니까 좁고 된다고 하면 실행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계산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이기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전능을 전쟁에서 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지금 당장 보이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리한 일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면 언제나 인간적인 계산법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가 오병이어 사건이 그랬죠. 다 음식이 없고 다 배고픈 상황에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뭔가 해답이 없는 거죠.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하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3, 4, 5 무리져서 앉아라. 이렇게 앉으라고 한 다음에 끊임없이 하늘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산법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이든 우리의 모든 인생이든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리라는 것을 꼭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 물어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내부는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경에 처한 형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므로 지금 먼저 항상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긴급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할 때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인 계산법을 앞세우지 말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 일을 추진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